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따스한 몸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따스한 선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따스한 몸에 따스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잔잔하고 포근한 봄이 우리 삶에 기쁜 선물로 스며들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봄에 주님의 돌봄이 스며들고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싸움 다일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유효하니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안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생각나실 때 우리 김희정 성도님 남편 미스터 베리 스티브, 또 오늘 결혼식이 있는 이정숙, 또 이용규 우리 성도님의 둘째 딸 로즈의 결혼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따스한 봄날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산들 바람을 보며 주님의 손길과 숨결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스한 봄날에 주님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돼지를 뚫고 새싹이 나오듯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아름답고 따스한 이 봄날에 싸움이 웬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싸움을 종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곳에 폭력과 총성과 대포 소리, 울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 이제 우리가 엔데믹의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뚫고 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엔데믹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함께 모여 공부하며 함께 모여 주님을 노립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스터 베리 스티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재활치료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강사를 바라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결혼식에 있는 우리 이용교 이정수 성도님의 둘째 딸 로스의 결혼식 하나님 문을 열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이 잔잔히 스며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수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우리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환호성을 이렇게 해도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참 따스한 봄날에 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소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또 혹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나오셔도 좋고요. 또 편안하게 또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 재직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결정이 난 다음에 참 들뜨더라고요, 마음이. 또 야외에서 드린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실 그 모습도 생각나고 또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또 자연들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드릴 그 예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막 들떴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복된 그런 영적인 소풍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따스한 날에 주님을 보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봄에 주님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프로젝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가지고 우리가 한 10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참 복된 시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참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또 주변을 읽어보고 또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사랑이 흐르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꽤 많이 하면서 보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큽니다. 많은 묵상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이지만 가급적이면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어떤 사랑 이야기인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사랑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뭘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면도기입니다. 면도기. 이렇게 면도하는 면도기인데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면도기입니다. 조그맣고 또 뭐 특별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은 굉장히 저에게는 특별한 면도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HJK. 이런 면도기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이 면도기가 저에게 특별한 이유는 이니셜이 이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제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면도기를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 선홍이가 이 면도기를 사주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처음에 이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을 때 제가 충분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미리 물어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쓰는 그런 메이커가 아니에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싸게 사고 좋은 것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성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세트로 해서 샀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면도기는 하나 있고 제가 쓰지 않는 이 면도기 거품 그리고 로션 같은 거 이런 게 또 풍성하게 있더라고요. 구성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충분히 기뻐하지 못했어요.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요. 못된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저 자신을 못된 마음 품는 못난 아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 선물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녀석이 이 선물을 사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금액을 가지고 이걸 선물을 한 거예요. 낮에도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시간상 뭐 아침 일찍 가야 되기도 하고, 저녁에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걸 사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더 생각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좀 그 용량이 많은 게임도 팍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임 컴퓨터를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템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렇게 권투를 막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권투 가죽 글러브를 또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차도 사고 싶었겠죠. 여러 가지 뭐 사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아껴가지고 선물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비록 작은 선물이었지만은 굉장히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선물을 소중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그만 선물이지만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선물을, 소중한 선물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와 유사한 고민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물을 선물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니고데모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한 10주 동안 거의 니고데모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받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니고데모는 유력한 인물이었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려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줄까지 서가지고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려고 섰던 그런 모습들까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니고데모만을 위해서 선물을 주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점점 이제 자라나서 사내들인 공연이 됐을 때, 유력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때 또다시 그는 많은 선물을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그 선물에 대해서 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의 진정한 의미라기보다는 뇌물에 가까운 선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신물나고, 또 짜증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진절머리가 날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선물들이 부담스러웠던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정말 받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어요. 그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토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토라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목표점이 있었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라는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다리던 최고의 선물, 그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 강가에서, 요단 강가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인 거예요. 말씀을 외치는 거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귀담아 들어보니까 그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메시지를 정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메시아에 관한 소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공공연하게 설교를 하고요, 공공연하게 막 병자를 막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너무너무나도 자기가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 최고의 선물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전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산상수훈을 가만히 보니까 구구절절히 메시아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원리를,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당시 자기가 이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잠깐 생각했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침례 요한 앞을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의 이 지나가는데, 그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침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자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잖아요.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그 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송이,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영어표를 보니까 We found the Messiah, the very Messiah.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밤에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가 그토록 궁금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질문 속에는 당신이 메시아이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 물어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판가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잠시 뒤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었지만은 아주 영향력이 큰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었어요. 컴팩트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임팩트한 말씀이 있어요. 컴팩트, 임팩트한 말씀. 이분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후에 니고데모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expectation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잘못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그 메시아인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의 사상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선물과는 상관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오늘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배울 때는 4가지,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한 2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누구나 기다리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 메시아를, 최고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치적 왕국을 이끌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사람을 기대하기보다는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적어도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독립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압제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평화로움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진짜 메시아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은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된 여러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떠오르는 데가 어디 있죠? 이사야서 53장 보게 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선물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선물을 선물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선물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려져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려져 있었어요. 최고의 선물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이미 그려져 있단 말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하게 됐죠. 진짜 메시아,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피를 흘리는 분이었어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무기력한 일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선민사상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선민사상.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죠. 메시아는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실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최고의 선물, 진정한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 깨트리고 다시 일어나실 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간직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최고의 선물,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우리 최고의 선물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렇죠. 지금 딱 떠오르는 선물, 어떤 선물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자녀 선물, 그죠?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최고의 선물이면 또 배우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좋은 성적, 중간고사 본 지 얼마 안 됐겠죠? 좋은 성적, 학기 잘 맞춰서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큰 집도 좋은 선물이고요, 멋진 차도 선물이고요, 그렇죠? 미국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한국에는 그 백 드는 거, 그죠? 멋진 백, 옷, 막 명품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사주지 않으면 데이트가 진행이 안 되는 아픈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좋은 선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따스한 허그, 그렇죠. 여러 가지 나는 백도 필요 없어. 따스한 허그만 있으면 돼. 모든 걸 포용하는 허그만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 나는 백도 필요 없고, 멋진 차도 필요 없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 따라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빼고요. 시작. 당신만 있으면 돼. 왜 안 하세요? 당신만 있으면 돼. 인생의 최고의 선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막 커가면서 좀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은 자는 모습 보면은 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막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멋진 선물, the greatest gift,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미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이 선물만 있으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선물만 있으면 된다. 시작. 이 선물만 있으면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간직하자. 시작. 죽을 때까지 간직하자. 아멘.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선물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물을 좀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받을 자격 생각해 보면 자격이 없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이 내게 좀 있습니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귀한 선물로 다가왔습니까? 나는 그 선물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 선물이 있으세요? 그 선물 가져가면 어디든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 때로는 명패복을 딱 끼게 되면 그냥 발걸음이 굉장히 위풍당당해지잖아요. 쫙 홍해가 갈리는 것처럼 막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 저런 거 없어도요, 있으면 좋겠지만요, 없어도요, 이미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어디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관계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the greatest gif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귀한 선물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선물이 내 안에 있으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아들이 선물을 줬을 때 많이 기뻐하지 못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충분히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선물 안 줄 수도 있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미안한 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 써요. 처음에는 몇 번 썼는데 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물을 보면서 야 미안하다 그때, 그러고서 야 고맙다, 그런 얘기를 자꾸 되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뻐해요, 이 선물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꽂아놓고 씁니다만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선물을 받고 계속해서 기뻐하니까 선물 준 사람이 더 많이 생각하고요, 자꾸 기뻐하니까 더 감사해지더라고요.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 선물이 저는 아직도 잘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 선물을 내 안에 모시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달라집니다. 제가 확신해요. 달라집니다. 그 선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기뻐하며, 그 선물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요, 크게 기뻐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다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선물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선물이요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물이 짜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물 받아가지고 내가 손해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선물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The supreme gif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는 최고의 선물이 내 안에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을 자랑해야 되고요, 이 선물을 잘 간직하려면 선물을 좀 기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물을 자랑해야 됩니다. 선물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선물을 자랑하십시오. 최고의 선물을 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자랑하십시오.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유스 아이들을 좀 가르쳤습니다. 혀가 굽고 입이 굳은 상황에서 미국에 유학 갔으니까
유스 아이들 영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에 잘 보이죠? 네, 저 양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요, 그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제 아이들 형편을 제가 조금 알잖아요. 잘은 몰라도. 근데 좀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측은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오는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는 아이인데 저 녀석이 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올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괘씸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을 살 만한 형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사줬어요. 근데 성경책을 그냥 성경책 사준 게 아니라 다른 애들 거보다 더 좋은 걸로, 큰 걸로 사줬어요. 두꺼운 걸로 사줬어요. 가죽으로 된 걸로 사줬어요. 기죽지 말라고. 마침 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성경책을 또 많이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는 많이 싸게 샀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성경책을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줬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아이 성경책을 제가 몰래 봤어요. 앞에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From my pastor. From my pastor. From my pastor.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속으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사실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저도 책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 사지 않고 그 책을 샀는데요, 그 아이가 그걸 성경책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선물, 구원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에게 옷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선물을 하고 전을 하면 이렇게 받으십니다. 엄마, 형중이 옷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뭐 그런 걸 보내. 아이고, 너 먹는 거 신경 써. 자꾸 그런 거 보내지 마. 충청도 분이니까요. 나 옷 많어. 야, 입고 갈 거 많은데 뭐 그런 걸 자꾸 사고 보내고 그러냐. 신경 쓰지 마. 애들 신경 써. 너 먹는 거 신경 써.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거 필요 없어. 보내지 마. 예?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대요. 동네방네. 이거 미국 목사 형준이가 사준겨. 어때요?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선물을 주면 기뻐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살아계신 주님도 그럴 것 같고요.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도 소중한 선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선물 기뻐하시고 그 선물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에 있는 예수님과 나눈 고백을 통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하여 얼마나 귀한 선물 우리가 받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다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최고의 선물 구원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길 원하는 어진 우리 침례교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